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금요일에는 제목을 조금 앞에 부분을 바꿔서 믿음의 기도 요청과 축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부터 14장 18절부터 21절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지금의 상황들을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실 선거, 여러 가지 참정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보도 여러 가지 힘든,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도 있고 요동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한국 월드컵 경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잡한 상태,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떤 때는 흥분되기도 하는 이런 상태 속에 있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럴수록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서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 또 아버님이 소천하셨고,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정수리 성도님이 소천하셨는데, 우리 삶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짧고 한순간이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좀 생각할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성경적으로 염려라는 그 단어의 그 의미를 보면 마음이 원래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러 갈래로 마음이 나눠져 있는 상태, 그 분열된 마음의 상태를 염려라고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염려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에게 삶 속에서 계속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에게 빠지지 말고, 염려를 내 마음에 담지 말고, 여기서 맡기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던지시, 물건을 던지시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버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신데, 이 돌보신다는 의미가 깊은 관심과 애정, 사랑을 갖고 우리를, 그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금도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가 생겼다면 그분께 던져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염려하는 인생으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 거냐, 여러분 앞에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염려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근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걱정할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순간순간 이런 어려움들,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허용하고 허락하셨다는 그런 부분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이 염려 속에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에 빠져서 안 돼요, 너무 힘들어, 그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도 바꿀 수 있는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아무것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기도로서 간구로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이 구할 것이 그 기도가 감사함으로 변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 번 기도하고 응답 없네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함을 주실 때까지, 그 감사의 이유가 발견될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면 그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을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여러분이 그렇게 지키려고 해도 지켜질 수가 없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평강을 통하여, 평화를 통하여서, 화평을 통하여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 있기 때문에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정말 믿고 싶어요, 내 불신앙 염려하지 않고 싶어요 하는데도 계속 이 불신앙이,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 없는 그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백하고요,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자 제자들을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상심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보세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9장 24절 보니까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거의 대부분 우리 상태가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한번 사람들 찾아가고 한번 기도해보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그 현실의 상황 속에 부딪히면 염려하고 의심하는 상태, 불신하는 그 상태 속으로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믿음 없는 상태를 고백하시고요, 나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뭐 어떤 알미니안 계통, 감리교, 또 성결교,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 또한 인간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도 내가 선택해야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만 구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끝에 믿음을 놓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인간의 믿음이 의지적 결단이나 결심이나 어떤 감정이나 체험으로 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 없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믿음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생활, 예배 생활이라든가 기도 생활이라든가 말씀 있는 생활을 등한시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이 약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과 매우 가까우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입술에, 내 삶에 믿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항상 있는 사람으로 서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정말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그 마음을 갖는 것처럼 정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염려가 아니라, 염려에 빠져서 염려의 그 구렁텅이에 그냥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는 제가 원래 바울의 기도 요청이라고 썼는데, 바울이 저자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가 사도행전에서 어떤 누가가 저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아볼로라고 있죠. 또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함께 사역했던 아볼로가 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성경 안에서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자는 이 세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그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지금 요청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 통하여 또 축복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그 믿음의 기도의 요청을 받았으면 그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18절 말씀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지금 이제 이 글을 썼던 저자,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성도든 또는 사역자든 모든 사람들이 그냥 혼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교회, 또 교회 사역자, 또 지도자들이 함께 중보 기도를 계속하면서 지속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와 성도들 간에 유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세워져 가면서 기도로 사역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뛰어난 사역자다 하더라도 그가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가 혼자 사역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썼던 서신서 보면 제일 많이 했던 요청과 명령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 달라. 나는 부탁과 또한 권면과 또한 요청과 명령을 많이 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뛰어난 사역자라도 혼자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역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교회의 성도들과 기도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도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7월달, 8월달 되면 후대들을 위해 많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훈련들, 또 그 사랑 축제 같은 중요한 모임들, 훈련들, 행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아마 6월 말 정도 되면 다 정리해서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7월 달 되면 정력 기도회도 하고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갖고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중요한 사역자들, 영적으로 수고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도자들을 특별히 마음에 담고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요청한 것 중에 하나죠. 기도해달라. 근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뭘 말해야 되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강단에 섰던 사람이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증거해야지 이 강단에 서서 세상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막 기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비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와 사역자는 죄책감과 어떤 불순한 자기 이익의 그런 동기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그 양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향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또한 불러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참된 또한 선한 깨끗한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00% 완전히 깨끗하다는 의미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따라 선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도와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19절은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편지를 썼던 사람이 진짜 당신들에게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돌아가기 위하여서 너희가 기도해라, 더욱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원어를 보면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중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로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냥 자기가 가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죠. 감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감옥 속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 기도를 사용하여서 그 응답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하신 계획, 그것을 작정이라 말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하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이 수단을,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성취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그런 방법과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더 계획하셨다면 하나님께 이루시겠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계획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시는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말이, 내가 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우리 간절한 기도를 사용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나의 형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중보 기도는 그래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한 사역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분명히 말했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통하여서 헌신할 수도 있고요, 우리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통하여서 헌신할 수도 있죠. 그와 함께 또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기도 제목들, 많은 후대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너들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크게 두 번째로 성화와 평강의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성도로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평강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 주셨습니다. 왜냐? 세상의 것으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큰 목자가 되셔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그의 양으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삶이었고 사역이었죠.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큰 목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사역자들, 교육자들, 우리 성도들 동일하게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양들을 막 베껴 먹고요, 다 가죽 베껴 먹고 다 고기 베껴 먹고 뭐가 합니까? 사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정말 주의 종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양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히 마땅히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잘못을 범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올바른 목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선한 목자이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부터 소외되어 있는 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를, 우상 숭배 속에서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언약을 주시고 그 선물을 주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평화와 화평이 임하는 존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항상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대적인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또한 완전한 안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의 피 안에서 우리는 보증받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됐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6월절 만찬이 이제는 성만찬으로 바뀌게 됐죠. 예수님께서 그때 만찬을 성찬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에 대한 것을 포도주로 말씀해 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의 피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될 것을,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을,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있는 것을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화의 주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완전하게 이 땅에서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준비되도록, 구비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원래 이 원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찢어진 것을 이렇게 깁는 것, 그리고 뼈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뼈를 맞추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 뜻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것을 기쁘게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감동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선물로, 믿음을 통하여 선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 그가 만드신 바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이제 인생이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변화시켜가는 그 성화의 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삶 속에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또 기억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시작하신, 예정으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시는 그때가 오게 될 텐데, 이 과정 속에서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 칭의와 또 양자됨과 중생과 거듭남과 함께 또 우리를 성화시켜 나고 견디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끝까지 하나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그 모든 과정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또 온전하게 하신 여기서는 완성케 하신 분입니다. 완성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언약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모든 성도는 마땅히 뭘 하게 됩니까? 결국 마지막에 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우리 생각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들려지고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귀로만 들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화답하거나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성령의 역사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마음이 열려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고요,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따라갈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항상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의 기도 요청과 축복의 기도처럼 우리가 정말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믿음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또한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믿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언약을 주신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고요, 또 성화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이름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말씀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먼저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